1994년도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 전체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의 축복이라, 이러한 제목하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늘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의 메아리가 온 지구촌에 울려 퍼지는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색 찬란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거리마다 반짝이고, 찬양대에 부르는 갖가지의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대지의 어두움과 인간의 죄악의 어두움을 추방하는 강격의 순간이도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거룩한 역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찍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새벽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과 또한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새벽별은 메시아 탄생을 고하는 소망의 별이 아니겠습니까? 암흑과 무지와 공포와 불안 속에 신음하던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끝없는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하는 거룩한 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된 일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신령한 동방박사들이 되었습니까? 동방박사들만이 아는 거룩한 예수님의 별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 베들레헴의 새벽별, 수천년을 두고 예언된 메시아, 수많은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를 기다렸던 유대인의 희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 베들레헴의 새벽별은 그것을 알려주는 별이었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축복을 몰랐던 것입니다. 악한 군주 밑에서 성경을 풀어주고 그에게 아부하여 현실을 살아가기에 고달픈 당시의 세상과 장로와 서기관들, 새벽별은 소망의 상징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별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벽별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새벽별이, 영적인 새벽별이 마음에서 떠오르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같이 영원한 빛 대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과 같이 주님은 빛이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무렵 유대 나라에는 수많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를 전적으로 축한 당시에 믿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박사,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입니다. 밤을 새우며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다리던 당시의 수많은 이스라엘 선민들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볼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거룩한 성탄절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겨우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 단 둘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전 교인이나 믿지 않은 분들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축하한답시고 벅석을 떠들고 있는 것을 보세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성육신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뭐 했습니까? 시몬과 안나같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거룩한 오늘을 맞기 위한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의미를 옳게 이해하고 성탄절을 바로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나이 많은 노선지자 시몬을 배워야 됩니다. 시집간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지 84년 100살이 넘은 할머니 안나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수많은 역대 선자가 예언한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 생명의 구주 되시는 메시아를 살아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본다고 한 그 예언대로 시몬과 안나는 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만났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모세 결례대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누구인들 알았겠습니까? 성령님이 지시했습니다. 바로 저 젊은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가
만 인간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할 때 쫓아가서 아기를 뺏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빙빙 돌면서 강경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을 볼 때 난 죽어도 원이 없다는 거야. 살아서 주의 구원을 받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실 것도 예언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나이 많은 노선지자 시몬을 우리는 올바로 배워가지고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신령한 시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기다리는 가운데 축복을 받았다. 시몬의 크리스마스 축하는 결코 즉흥적이나 우발적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기다림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장 2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 사실을 입증하고 있잖아요. 시몬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명심하고 있었다는 것은 시몬이 그가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늘 살았다는 것. 여러분들의 말씀을 얼마큼 사모하고 얼마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분들은 평신도 직분 가진 분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 목사님들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매도하는 자 보세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분입니까? 성경을 보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을 날마다 봐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명심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뜻이고, 자신의 집종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인류를 위한 해결자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인류의 절규를 들을 줄을 알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그의 메시아의 대망의 단면도였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준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말씀한 주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 약속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 24장 13절 말씀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까지 견딘다는 거 하박국 2장 3절 말씀대로 기다리는 축복입니다. 응답은 갈망에 정비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과연 어느 정도냐? 간절한가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성탄절은 별 의미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참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의 위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은 세상에 대한 그것과는 달라서 결코 불발이나 무응답으로 끝나는 일이 절대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지를 만날 수가 있대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만 따라 말씀의 목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말씀의 목적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의 목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언젠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시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시몬을 마침내 그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직접 만나 뵈는 영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의 죄 진 이후로부터 수많은 선자가 왔다 갔습니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메시아를 만나뵙긴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몬은 만나뵙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시몬같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소망이신 참 생명이신 영원한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믿음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를 직접 만나뵈는 영광, 여기에는 약속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렸던 시몬의 성실함이 일치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스마냐 3장 8절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메시아와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성탄절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 축하로 자족하는 폐단이 얼마나 많고 거기에 빠져들어간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출세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물의 계절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매상을 올리려는 영리의 계절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발산하려는 이흥의 계절로 부어라 마시라 시계 향락의 계절로 가진 자들이 첫째 돈 자랑이죠. 권력 자랑이죠. 성탄절을 악용하려는 이러한 자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는 사회 일각에만 만연되는 것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교회 내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들이 발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여 밤새도록 오락과 유흥으로 즐기다가 정작 성탄절에는 잠에 취하여 애야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에도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년들의 소행이라 하고 또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시라 할지라도 엄히 다스려야 될 줄로 압니다. 크리스마스로 하여금 시몬처럼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의 계절이 되도록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마음의 준비와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만나 뵈되 강보에 쌓여있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히 강보에 쌓인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아봐요? 메시아가 그처럼 작게 낮게 그리고 초라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강보에 쌓인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아기가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광 가운데 알아보기 오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성령님의 인도로 메시아를 만나 뵈게 됐다고 누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초라한 강보 속의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폐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 자신이 지혜로만 메시아를 발견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20년 전의 시몬 오늘의 신령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너무 초라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시몬은 성령의 인도로 강보에 산 갓난 아기입니다. 그분 메시아인 줄을 발견했어요. 그분을 알아보셨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사하고 있던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교회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광야나 골방을 편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 강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성탄절을 핑계하지 마세요. 어떻게 믿음이 없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없이 거룩한 성탄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자신의 소임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이 예배 봉사를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 꼭 메시아를 만나 뵈야만 되겠습니다. 시몬같이 안나같이 아기 예수 강보에 산 아기 예수 우리 양손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품 안에 한번 안아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끝날에 오시는 재림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피조물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타 베들레헴에 나시고 사역하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만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주로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그마치 11번 당신의 몸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피조물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영생의 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다음에는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 볼 때 말씀의 목격자, 즉 증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만남으로 응답되고 만남은 증거로 발전한 것을 우리는 여기 시몬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는 메시아를 만난 자의 의무이며 또한 신앙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시몬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증거한 최초의 사람이며 특히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한 최초의 증인이라고 누가복음 2장 3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난 지 8년 만에 결례를 위해 성전하는 강보 속에 쌓인 악에 대한 죽음의 예고는 시간과 장소와 분위기로 보아 너무 가혹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를 안고 난 지 8년 만에 피덩어리입니다. 처참하게 죽는 것을 부모 앞에서 예언할 수가 있습니까? 시몬은 예언했습니다. 강보 속에 갓난 아기에 대한 죽음의 예고는 시간과 장소와 분위기로 보아 너무 가혹한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성모 마리아로 하여금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맛보게 할 것임을 틀림없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 증거를 보류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죄악에서 비로소 노임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은 만민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1000가지 사건과 10,000가지 말을 한다 해도 그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증언에서 제외된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바로 증거했다고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도 보라, 세상전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손발로 죄진 거. 인류의 시도 아담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유전죄, 자범죄 단번에 책임을 지시고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악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예수를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죄진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를 주님 대신 걸머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길을 맺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성탄절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주실 말씀 믿음으로 영접하잖아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폭포수같이 강물같이 쏟아주는데 이걸 받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의미에서 내게 축복의 계절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 다같이 20년 전에 나의 많은 선지자 시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끈기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시몬 같은 복을 받습니다. 메시아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이 기다림이 만남으로 충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만남은 증거로 발전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는 경배를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서기관의 성탄절은 냉담했습니다. 헤롯 왕의 성탄절은 운명했습니다. 예루살렘 선민의 성탄절은 소란했습니다. 현대인의 성탄절은 다분히 이홍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몬이 맞이한 성탄절은 그 자신과 이웃을 위한 축복의 절기였다는 데에서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가운데 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한 금년의 크리스마스가 시몬이 믿음으로 기다린 가운데 체험하였던 크리스마스처럼 축복과 은총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 금년만큼은 우리 교회가 모두가 신령한 시몬이 됐어.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나 여러분 이 땅에 1세기를 못 삽니다. 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준비하셔야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잊어버렸던 믿음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94년도에 일 다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뜻을 받들지 못하고 헌신 봉사 못한 거 다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정말 시몬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위로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1993년도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시몬같이 믿음으로 기다림의 축복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몬을 배울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보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 된 교회를 내 집보다 내 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 깨끗하게 봉사 못한 모든 헌신 못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상관분들입니다. 주님, 이해가 가기 전에 며칠 남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청산하고 우리 마음속에 악의 독소를 오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다 빼가자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인자심과 사랑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와 만나서 동행하는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서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자선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지키는 시몬 같은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빌고 오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몬같이 기다림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역사가 오늘부터 그날 갈 때까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